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했죠. 하느님만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애를 써야 됩니다. 하느님은 길을 만드시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길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제시한 길을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도 만드시고 안내도 해주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쪽 길이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안 따라가고 저쪽 길로 갈랍니다 하면서 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멧돼지나 오솔이나 고라니나 사자나 호랑이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눈앞에 길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안내자를 따라서 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알려주시는 만큼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했죠? 계속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알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알려주시죠. 얼마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할 수 있는 만큼인데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무조건 알려주십니다.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것을 따르는 데는 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끄는 것은 하느님이시요 따라가는 것은 우리라는 얘기죠. 하느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하느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런 것들, 즉 당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계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다? 계시 종교라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자신을 현시하다, 열어서 보여주다. 그분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그분이 보여주시고 나는 보여주시는 만큼 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는 히라바에서 나온 겁니다. 아포칼립시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럼 나는 보이는 만큼 그분을 따르면 되는 거다. 하느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신자가 아니라도 압니다. 공부하면 알아요. 그러나 신자는 무엇으로 아는 거죠? 마음으로 듣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이다. 관계적인 지식과 지적인 지식의 차이는 뭐죠? 제가 가급적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단어가 짧기 때문에 지적인 지식과 관계적인 지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이 대비되는 거잖아요. 지적인 지식은 그냥 어떤 지식을 아는 거지만 관계는 뭡니까? 나하고의 관계. 알므로써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될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지식이다? 관계적인 지식이다. 하느님을 아는 거죠.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궁금하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하겠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더 알고 싶죠. 함께 하고 싶죠. 이게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호기심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알고 싶다. 이게 뭐예요? 관계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열어서 다 보여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한계 때문에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알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거룩한 신비체십니다. 신비체라는 말이 뭐죠? 우린 자주 듣죠? 신비체. 하느님은 거룩하신 신비체다. 신비이신 분이다. 익숙하죠? 그럼 신비가 뭐예요? 신비는 뭐냐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신비라고 하지 않아요?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뭘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 신비. 우리가 압니까? 본체로서는 하나인데 위격은 세계다 하면서 어렴풋이는 알지만 그러나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죠. 이게 뭐다? 이게 신비다. 그리고 신비는 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신다.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말이 더 쉬워요? 아니면 계시란 말이 더 쉬워요?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럼 계시를 말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느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것을 외워야 되고, 하느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래야 돼?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한다? 열다, 보여주다. 이게 한자어로 뭐예요? 계시잖아요. 신장계시 이런 거 말고 냉면계시 아닙니다. 열어서 보여주다. 열어서 보여주다. 계시. 그렇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렇구나 믿으면 돼요. 그리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계시요 신비이다. 하느님은 신비스러운 분입니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거룩하신 하느님이다. 홀로 거룩하신 분은 누구뿐이 없다? 하느님뿐이 없다. 거룩한 존재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럼 하느님은 왜 계시를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라? 따라와라. 하느님은 계시해 주시고 우리는 그 계시를 따르는 거다. 그래서 계시 종교에서 필요한 게 뭐다? 따름이다. 따르다 보면 뭐가 주어진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쓰는 것도 그런 것들이 많죠. 스마트폰의 원리를 압니까? 우리 알아요? 알 필요도 없지. 어떻게 하면 돼? 충전시키고 앱 깔아서 쓰면 되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양자역학적 원리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쓰는 거죠. 하지만 만드는 사람들은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원리를 적용시켜서 더 가볍고 오래가고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경 씁니까? 우리 뭐만 내면 돼? 돈만 내면 되지 뭐.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어떤 건 1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건 20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짜리, 이제 400만 원 넘는 거 나온다고 하죠? 3번 접히는 거 나온대잖아요.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세상적인 관심은. 400만 원 중후반대래.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뭐하러 사? 라고 하겠죠. 근데 2번 접히는 폴더폰도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빨라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은 누구죠? 기술자들이지. 힌지 부분이 접히면서 뭔 얘기인지 아세요? 폴더폰이나 또는 그 뭐죠? 폴더폰 말고 플립폰.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게 접히는데 한 번에 보이다가 접히면 접히는 힌지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이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면이 고장나겠지. 그럼 그 사람들 뭘 연구합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거는 무슨 폰은 10만 번을 접었다 폈다까지 말짱했다. 그럼 우리가 평생 쓰면서 10만 번을 접었다 필까? 아니죠. 그 정도만 되면 된다 해서 연구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들 10만 번을 접었다 핀다니까. 그래도 고장이 안 났으니까 이건 팔아도 된다. 이건 누구의 몫이야? 전문가들의 몫이죠. 우리 이런 거 이해합니까? 이해하려도 그것도 안 하잖아. 그러면 하느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다? 계시다. 우리는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따르면 된다. 그게 뭐다?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당에 와서도 하나님의 신비는 미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문제는 이거를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내가 집중을 해야만 느끼는 게 있죠.
설사 들은 것을 까먹는다고 할지라도 집중하는 사람과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 뭐하자? 집중하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한다. 이게 무슨 마음이다? 이게 듣는 마음인 거예요.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신비체인 하느님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계시가 있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때가 되면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신다?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하느님이시죠. 또 신비체죠. 거룩한 존재는 일정한 사물이나 또는 뭐 나무, 바위, 식물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죠. 인간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할 때는 하느님은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어쨌든 하느님은 세상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인간마저 포함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알 수 있죠.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불타는 떨기 형태로 나타나시죠.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 되죠? 거룩한 곳이 됩니다.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계시란 무엇인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겠죠? 아는 상태에서 들어보세요. 계시자이신 거룩한 존재, 즉 거룩한 하느님께서 당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신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계시죠. 근데 계시는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역사의 흐름에 맞게 그만큼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점점 당신을 더 많이 보여주시죠.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역사는 흐르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어땠어요? 고조선이 있었고 삼국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통일 신라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가 있었고 고려 시대가 있었고 조선 시대가 있었고 대한 제국이 있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나 시대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시대에 필요한 만큼 거기에 맞게. 누가 맞추는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께 맞추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맞추시는 겁니까? 사실 둘 다인데 어떤 게 더 대단한 거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맞춰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적 법도를 지키지 않으니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타임슬립하면 안 돼. 지금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가면 큰일 납니다. 남자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 평등 이런 거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방식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회 풍조 안에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맞게 재해석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이 먼저 당신을 드러내신 거죠.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장면을 본다고 할지라도 모세가 하느님을 찾았나요? 하느님 당신의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어요? 아니죠. 하느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필요하실 때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 주신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모세도 예언자죠.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동시에 모세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 예언자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면서 어떤 예언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모세는
예언자다. 예언자들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신다. 이게 구약의 특징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이 언제 끝났다고 하죠? 구약과 신약이 끝나는 시점. 물론 예수님의 탄생이긴 한데, 그럼 예언자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예요? 이게 세례자 요한이에요. 신약의 인물이긴 하지만 세례자 요한까지가 예언자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후에 예언자가 있나? 말해보세요. 누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예언자 그러면 어렴풋하게 그 생각하니까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언자는 뭐다? 정감록 이런 게 아닙니다. 정감록이 뭔지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있는 거긴 한데 성경만 알면 되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나 뭐 어떤 세계 멸망을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뭐 아무나 이야기한다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권위를 알려주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기적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 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왜? 하느님의 말씀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기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요, 하느님의 뜻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다. 그래서 신약의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예언자 시대가 끝났다면 이제 구약에 그러면은 누구에게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완성이 되니까 더 이상 공적인 예언자는 필요하지 않은 거죠. 완성됐잖아. 이제 우리가 예언자를 볼 필요 없죠. 뭘 보면 돼? 물론 예수님 보면 되는데 뭘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되지. 성경에 이미 다 담겨져 있다니까. 이게 공적인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없어요. 계시가 있어야만 하느님을 알 수 있는데 계시의 중요성이 뭐다?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시다가 역사 안에서 조금씩 발전되어 가다가 어느 때 완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완성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 말씀 따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세상을 넘어서 계신 하느님께서 스스로를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때로는 초자연적인 계시로 나타날 때가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을 공적인 계시라고 부른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을 어떤 계시라고 부른다? 사적인 계시라고 부른다. 그러니 공적 계시는 언제 끝났다?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그러니까 뭐가 쓰여졌을 때? 성경이 쓰여졌을 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죠. 신약 성경은 이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계시들은 뭐다? 모조리 다 어떤 계시다? 사적인 계시다. 그러면 공적인 계시가 중요합니까? 사적인 계시가 중요합니까? 공적 계시가 중요하죠. 사적 계시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적인 계시가 공적인 계시와 내용이 반대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적인 계시는 공적인 계시의 의미를 더 강조하거나 밝히는 거지 공적 계시를 반대하거나 공적 계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디 안에 들어있다? 공적 계시 안에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인정한 사적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적 계시가 뭐야? 교회가 인정한 사적 계시 중에서 유명한 계시들이 있죠? 뭡니까? 성모님 발현, 파티마, 루르드, 과달루페 이런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가 다 뭐다? 사적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모르면요. 사적 계시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아니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게 왜 사적 계시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계시는 언제 끝났다? 공적인 계시에 끝났으니 사적인 계시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공적인 계시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면은 사적인 계시는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공적인 계시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는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럼 믿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공적인 계시하고 일치한다면 그럼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거나 어떤 표현을 할 때는 이게 함축적이고 함의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모님의 사적인 계시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적 계시 안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죠.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천명했죠. 그리스도가 하느님 공적 계시의 절정이고 종결이다. 이해되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공적 계시의 절정이고 종결이다. 이해되십니까? 절정,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단하고 이거 있죠. 그리고 끝이다. 더 이상 뭐가 없다? 공적 계시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절정이고 끝이 났기 때문이다. 그럼 질문 한번 할게요.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이젠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되시죠?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누구를 아는 거다? 하느님을 아는 거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누굴 따르면 돼? 예수님. 그러면 또 연결이 되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계시의 신학적인 의미예요. 어렵지 않아요. 말이 어려운 거지 내용을 알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요? 이게 성경 안에 모든 계시가 담겨져 있어. 그럼 문제가 생기죠. 또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공적인 계시가 끝난다고 하지만 사람은요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어때? 그 시대가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오해할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죠.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하찮은 육신이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영체야, 영. 근데 인간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요. 뭔 얘기야? 인간의 눈에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흐노시스, 영지주의. 하느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하찮은 육신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뭐다? 환상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 치자. 하느님이 어떻게 죽어? 말이 돼? 하느님이 죽을 수 있는 분인가요? 엎어치나 매치나 인간이 돼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누가 아니란 얘기지? 하느님이 아니란 얘기지. 하느님은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키레네 사람 시몬과 바뀌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누굴 만나죠? 키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가 대신 지죠? 요때 싹 바뀐 거야. 그러니까 시몬이 졌다가 예수님이랑 바꿔 할 때 갑자기 싹 바뀌어가지고 우리 눈에 누가 누구로? 예수님이 시몬으로, 시몬이 예수님을. 이 뭔 소리래 이게.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지금은 웃으면서 들으지만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역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과 달라요.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아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의 제곱.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이거. 이게 우리는 지금 어때요? 수학적인 거지만 옛날에 이게 종교적인 거였다니까. 왜? 삼각형은 어떤 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그리스 신학과 철학에서는 삼위일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학을 추구하는 게 뭐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배웠잖아요. 지금 삼각형 이걸 가지고 아니까 어때요? 이제는 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이게 누구한테 온 거야? 신에게로부터 온 겁니다. 세상을 수로 보잖아요.
자기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키지 않으면 박해를 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듣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 교회에서는 어때요? 아니다, 이거 아니야.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다음 문제가 되니까 뭘 기록하는 거죠? 야,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아니야. 우리 사도들이 본 거는 이거고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것만 믿어라. 이것만 믿으면 된다. 다른 거는 믿어도 되지만 안 믿어도 된다. 왜 위험한 얘기도 있고 쓰잘데 없는 얘기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서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고 딱 왔는데 제자들이 먼저 간 거야. 예수님은 지금 배가 없잖아요. 어떻게 써? 나뭇잎을 띄워서 거기를 사뿐히 밟고 건너셨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뭐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 의미 없죠. 무슨 이걸 보고 김일성이 그랬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랑잎을 타고 갈릴리아호세가를 건넜다?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는 일, 이런 건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열광하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영웅당들을 막 꾸며내기 시작을 한 거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신앙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믿어야 될 건 뭐다? 요런 거다라고 해서 누가 써요? 마르코 복음사가 복음을 쓰고 마테오가 쓰고 루카가 쓰고 요한 복음사가 성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복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토마 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묵시록 많겠지. 요즘 가가지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토마 복음이 막 드러났다. 교회에서 숨기긴 뭘 숨겨? 그런 게 아니. 사람들 어그로 끌기 위해서 뭐 새로운 성경이 나왔다. 아니, 무슨 헛소리도 그렇게 원래부터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굳이 안 읽어도 되잖아. 뭐만 읽으면 되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만 읽으면 되니까. 묵시록도 마찬가지죠. 뭐만 읽으면 되니까? 요한 묵시록만 읽으면 되니까. 아니 기존의 것도 다 안 읽으면서 무슨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세요. 기존의 성경이라도 열심히 좀 읽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계시들에 대해서 사적 계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정해줘야 되겠죠?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교도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제도와 교도권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거나 곡해하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서 드러나죠?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뭡니까? 뭘 드러내려는 거야?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서 묵상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드러낸다를 우리가 한마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뭘 드러내는 걸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 신비 다 맞는데 그걸 다 종합해서 뭐뭐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뭐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압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거.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은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면서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무엇을?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느님의 계시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손을 보면서도 때로는 힘들면서도 따르는 이유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분께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악신님은 어떡할 건데? 내가 기껏 따라갔더니 확 죽여버리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고통스러워도 하느님 믿고 따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는 거다. 이게 신뢰잖아.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하느님께 신뢰하는 거라고 있잖아.
웃기는 얘기를 해도 안 웃고, 신뢰와 신뢰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면 계시는 어디에 다 담겨져 있다?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다. 교회는 계시의 성서적인 증거들을 계속 현실화시킨다. 왜? 옛날에 일어났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때로는 알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비유적으로 또는 시대적 환경이 맞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재에 적용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거, 여자들은 남자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드러내서 안 됩니다. 이해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미사포 쓰는 이유가 뭔데요? 여성들은 머리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미사포 써요? 다 보이는데 머리?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 무슨 남녀 차별의 그런 걸로. 옛날에 우리 처음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미사들을 또 어떻게 앉은지 아세요? 남자 여자 따로 앉아줬잖아. 여자들 그 광목천 같은 걸로 머리 죄 가리고, 이런 이쁜 미사포가 답답한 걸로 머리 다 가렸죠. 난 다 수녀님인 줄 알았다니까, 사진 보고. 아니라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때 시대적인 한계가 맞았으니까. 시대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현실화 시켜야 된다. 현실화가 뭡니까? 성경에 담겨있는 계시의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뭐가 나와? 교서가 나오고 공지가 나오고 서한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계시는 어디 안에 담겨 있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 공적 계시는 언제 끝났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계시가 절정이 되었고 종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공적인 계시는 다 어디에 담겨져 있다?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들은 다 뭐다? 사적인 계시다. 계시는 뭐다? 하느님이 당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계시 내용을 따르면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 계시가 어디 담겨져 있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이 성경이 이 시대에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누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교회 교도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세례식이 중요하다. 성찬에 참여할 때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세례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사 지금 하고 있죠. 전 세계가 똑같은 양식 미사 하고 있죠. 그럼 성경에 미사 어떻게 하는지 나오나? 안 나오죠. 물론 만찬에 참여하는 거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성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성전이라고 하죠. 성경은 뭐야? 쓰여진 책, 구약, 신약, 성경이죠. 성전은 거룩한 전승이 뭐죠? 천에 내려오져 오는 뭐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룩한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전승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과 성전을 이게 성경이다, 이게 교회의 전통이다 해서 성경을 규정하고 전승을 이어져 온 주체가 누구니까? 이 교회니까. 옛날에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니까. 마르코복음 사가가 마르코복음을 쓰면서 이거 성경이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누가 정한 거야? 교회에서 정한 겁니다. 뭐라고? 이게 정경이다. 나머지는 정경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도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경 권수의 차이가 나오고 이런 게 생겨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성경 안에 계시가 담겨져 있고 이 계시는 언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끝났다기보다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는 어디 말을 따라야 돼요? 교회의 교도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도 미사 안에 머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중요한 게 뭐다? 그 계시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집중하세요. 질문. 다 정지되셨어. 질문 없어요? 질문? 좀 어렵거나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거? 오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공적 계시, 사적 계시, 계시가 어디 안에 담겨져 있고 언제 끝났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리고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고 다 얘기했죠. 내용은 몰라도, 내용은 모르면 안 되고 용어는 몰라도 어떻게 계시가 이어져 왔고 누가 중요하고 이건 아시겠죠? 진짜? 정말 진짜로? 그래요. 질문 없죠? 5, 4, 3, 2, 1.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흐름 안에서 계속 이어졌죠. 예수님께로부터 절정이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도권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세요.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